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한 번 더 하실까요?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멸시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다, 이런 뜻이 멸시한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 하나님께 멸시받으면 정말 큰일이죠. 사람에게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러한 취급을 당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멸시함 받지 않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 방법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따라 하실까요? 죄를 향한 발걸음. 죄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큰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기 때문이죠.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1층 그 이제 야외 공간에 보면 그 재활용하는 재활용 부스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재활용하는 공간도요, 이제 밖에서 보면 꽤 깨끗하게 보여집니다. 되게 잘 정리를 해 놓으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해 놓는다고 해도요, 문제가 있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입니다. 제가 이제 집에 음식물 담당이라서 카드를 넣으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넣고 음식물 이제 버튼을 누르면 뚜껑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러면 잽싸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이제 닫힌 버튼을 누르면 이제 뚜껑이 닫히는 것이죠. 굉장히 순식간의 일이거든요. 굉장히 순식간의 일인데 너무나 불쾌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뚜껑이 열리면 이제 그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냄새도 막 악취가 진동을 하고요. 막 벌레가 막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잽싸게 넣고 잽싸게 나오죠. 그 안은 이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보라고 해도 절대 보지 않을 공간이죠. 서둘러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죄가 있다면, 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것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또 경멸하는 가운데 죄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가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곳,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 싫어하는 것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고 하고요, 둘째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셋째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악한 계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도 싫어하세요. 악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싫어하십니다. 망령된 증인과 형제자매를 이간하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하시죠. 첫 번째부터 5가지는 우리의 그 육체로 지을 수 있는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하는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머리에 관련된 것이고요. 거짓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 죄,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리고 악한 죄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지을 수 있는 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망령된 증인을 싫어한다, 형제자매를 이간하는 자, 이거는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관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으리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장면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다윗이 교만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다윗이 이제 전쟁에 직접 참가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그 수많은 장군들과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감과 그 용맹함,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 마음이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다윗에게 찾아온 안정감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환경이 주는 안정감 가운데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마음을 집어넣은 것이죠. 넌 이제 왕이니까 이제 고생 그만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다. 이제는 교만의 마음이 심어져 버린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별하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악인들의 꾀에서 출발해서 죄인의 길에 들어섰다가 그 자리에 눌러앉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에서 시작했던 것이 죄를 범하게 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 이것이 너무 순식간에 진행되어 버리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눈으로 범죄하게 되고요,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하기까지 너무나 순식간에 그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의 모든 전쟁은 거의 다 승리였어요. 무패 행진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높을 대로 높아져 버렸어요. 이제는 이 왕위가 안정적으로 잘 진행된다 생각했습니다. 그가 선줄로 생각할 때에 그만 넘어져 버리는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 때에 서둘러서 떨쳐버려야 되는 그러한 경각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밧세바와 동침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것, 이제는 죄가 숨겨지지 않을 때가 곧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요, 이 일을 그저 숨기는 방법을 택하지요. 이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처럼 마치 속여서 우리아의 아이로 키우려는 생각을 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다시 불러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잘 싸웠느냐 물어보고 격려하고 집으로 보내서 잘 쉬라고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요,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동료 장군들과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는데 자신이 집에서 편하게 쉬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또 왕을 위해서도 자신의 동료들을 위해서도 하면 안 되는 마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왕궁 문에서요,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윗의 계획이 철저하게 실패해 버린 것이죠. 사실 이 죄악도요, 엄청난 죄악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평생 우리아의 아들로 숨겨서 키우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다윗의 아들은 우리아를 평생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되고요, 우리아도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 일이 실패였기에 망정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계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우리아는 전쟁 중에 집에 들어가서 호의호식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원래는 다윗이 가졌어야 되는 마음 아닙니까? 완전 뒤바뀌어 버린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삶이 점점 죄로 얼룩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의 발걸음 따라가면서 죄가 어떻게 더 깊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으로 평안한가? 다윗이 철저한 악인이 돼서 다음 죄를 꾀하게 됩니다. 죄의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나머지 방법은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조차 참으로 비열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법을 다윗이 찾아냈습니다. 전쟁 중에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우리아를 내몰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죽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발걸음을 뒤로 물르라고 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택했더니 우리아가 결국 죽게 됐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소식을 전령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전쟁터에서 전투에 패배한 장수만큼 마음이 위축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요압이죠. 요압이 다윗의 명을 받아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흡족해서요, 그 요압 왕을 격려하고 칭찬했습니다. 담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전투에서 졌지만 다윗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왜입니까? 다윗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게 두려움이 없다, 내가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윗은요, 이제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자신의 계교가, 악한 계교가 성사되어서 이제는 들킬 것 없어서 너무 좋다, 이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 악인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평안한 마음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느낌과 감정보다 그 본질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배운 것으로 내가 지금 평안한가? 내가 갖춘 것으로 내가 지금 평안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칫하면요, 이 마음에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으로 열심을 내면서 무엇으로 안도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다윗은요, 지금 죄를 향한 발걸음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열심을 냈어요. 그 죄악이 성사돼서 지금 안도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가? 이런 거에 놀라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다윗도 저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떻게 될까?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오늘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마음에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남을 바라보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정죄의 눈이 혹시는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진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바라볼 수 있는 똑같은 기준으로 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펴보니 저도 똑같은 사람이군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임을 내가 고백해야 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각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을 되찾는 위대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이자 장수였던 우리아를 다윗이 죽여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주 내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한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양새끼 한 마리도 아끼면서 지키려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짐승을 죽이고서라도 그 양을 되찾아오는 모습,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사랑하는 모습, 이것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를 어쩝니까? 통탄할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양을 이렇게 던져버리고 자신은 도망친 것 같은 모습을 오늘 다윗이 취했다라는 겁니다. 죄악의 악취가 너무나 끔찍하게 진동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 다윗을 보고 계시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 1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저 행위가 악하였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다윗이 악인이 된 것입니다. 악인의 운명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시편 1편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악인의 인생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번 날아가 버리면 다시는 찾지도 못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기억도 할 수 없고요,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불러서 함께 하실 때에 악인들은 그 자리에 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빛이 머물지 못하는 곳, 어둠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저 사람은 악인이 분명한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놔두시나, 왜 저렇게 잘 나가나, 왜 저렇게 떵떵거리나 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상함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고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인생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외에도 그가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는 수많은 죄악, 숨겨진 죄악까지도 다 낱낱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잠언서 24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자가 악인을 보고 부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이 내가 되지 않는 것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정죄하고 저주하고 노를 바라기를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 악인의 얼굴과 우리 얼굴이 닮아갈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택하사 기름 부으신 그러한 거룩했던 인간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멸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멸시받는 인간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할 때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하실 말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왕이시여,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가난한 사람, 한 명은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양을 너무나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모든 것을 갖춘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부자가 자신의 소와 양을 아꼈던 나머지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 있던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그 사람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사람의 양을 4배나 가난한 자에게 갚아줘야 될 것이다. 다윗도 알고 있는 것이죠.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자신의 것인지는 몰랐던 것이죠. 죄의 무서움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죄악의 마음이 우리를 틈타게 되고요, 죄를 저질렀을 때에, 죄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에 그 무뎌짐이 심해집니다. 더 이상 죄가 죄로 느껴지지도 않고요, 죄책감조차 사라지게 되고요, 마음이 그저 단단해져 버리는 것이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나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나단이 이어서 말하는데, 다윗의 죄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죄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봤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했던 것이죠. 너가 나에게 무엇인가 더 달라고 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인데 너는 어찌 그리 하였느냐? 너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더 베풀어 주었을 것인데 어찌 나를 찾지 아니하였느냐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에 그때 틈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 내 마음이 갑자기 서운하고 섭섭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지, 내가 연약해지면 안 되지, 하나님 날 지금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는 바로바로 우리의 중심을 되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죠. 핑계도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도 다윗이요, 하나님이 중심 보시고 택한 자가 맞으신가 봐요. 바로 돌아옵니다. 왕인데도 자신의 죄를 지적한 선지자를 죽여버리거나 그 말을 외면해버리거나 하지 않고요, 회개하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다윗을 죽이지는 않으셨지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대신하여 하나님께 죽게 되는 비극을 다윗이 겪게 되죠. 시편 51편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고백, 그때 지은 시편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그 한 대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시가요, 인간의 죄된 본질을 잘 말해줍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알려줍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에 정한 마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일이 인간 가운데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죄를 범한 자가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됨을 잘 알려줍니다. 이 시편 고백을 통하여서요, 정말 많은 죄인들이 이 시편을 붙잡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통과 이 회개의 위기의 극복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만약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지켜야 됨이 보여진다라면 그 누군가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밝은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며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며 주님 보시기에 기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그러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어서 거룩한 의인의 모습,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